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볼게요. 8675에 보면 있죠. 본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사도들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말씀을 기록했고 함께 하지 않았지만 계시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이방 사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직접 기록하지 않았지만 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딱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 이 모든 게 끝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기록으로 보면 한 30년 더 지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95년경에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통 55, 60년 했으니까 한 35년 후까지 성경 계시 기록이 계속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진리,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은 모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자로 그냥 규정을 해버려요. 다 묶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차이가 모세하고 한 1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니까 그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우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신약 교회의 설립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더 나오지만은 모세든 뭐 선지자들인 간에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던 자로 보는 거죠. 메시아를 증거했던 자로.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미 뭘 배웠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보다가 앞서요, 다윗 다음에 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돌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바탕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리 문제로 갈 때는 이게 진짜 단단한 이 신학적인 성경의 근거를 둔 아주 단단한 신학적인 이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신학적인 오류가 생겼는지까지를 또 훑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주창한 이 원로의 신학적 구상이라는 것이 과연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절로 지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진행되어 왔다? 창세기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거죠. 맞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아들이 부모 곁을 떠나 나중에 부인을 만나 삼몸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오는 사건이 맞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벨이 전하고 창세기에서 아담이 전하고 했던 모든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무슨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교회의 토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에베소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에 출발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다 완결됐다고 그러죠? 창세 전에 이렇게 돼요. 창세 전에.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요. 양육에 의한 성취 부분을 칭의의 복음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으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같이 짐지는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짐지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고 그 일이 귀중한 일인가를 갈라디아서 마지막 개념 하나를 보면서 에베소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6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자, 지금부터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 이게 아까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무슨 내용이었죠? 고통을 지는 문제니까 온몸에 맞아 멍들고 터지고 그야말로 반불수가 되는 모든 온몸의 흔적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성령께서 누구의 흔적을 남겨주신 거죠?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은 육신적인 상처에 국한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까요?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창세전 이렇게 넘어가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던 문제일까요? 아들이 지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자기 온몸에 받기로 아버지와 언제 맺어 놓은 걸까요? 창세 전에.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제 제가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흔적이 은혜의 최종적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 맞은 증거가 은혜성입니까? 이게 지금 인간 중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은혜성이잖아요. 은혜성의 마지막은 뭘로 맞춰요? 사도 바울이 터져 있는 몸, 모든 온몸의 상처투성이인 그 이방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그 난 상처들, 그게 바로 누구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왜 예수의 흔적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일로 이미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지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맞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일까요? 창세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요, 에베소서로 갈 겁니다. 자,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참 힘들었는데 저는 성경을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물론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장이라고 한다.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무장시킨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빌레몬서까지다. 이런 구도는 없습니다. 성경 신학에만 있는 거예요. 박용기적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만 있는 겁니다. 확인해야겠죠. 이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게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맞춰요? 빌레몬서에서 맞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9개로 되어 있는 9권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무슨 주제가 성립한다? 무장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무장이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가까이 있지만 의미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어디랑 가까운 거예요? 로마서와 가까운 겁니다. 그죠? 예,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의미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에 붙는 게 아니라 뭐와 묶어야 돼요? 로마서와 묶어야죠. 뭐기 때문에? 양육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증명하냐고요. 이런 부분의 논문들이 앞으로 후배들과 치밀한 연구를 해서 연구자들은 한 30분의 논문으로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면 알지만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해요. 근데 딱 전문가가 나오면 뉴스 앵커가 궁금해하는 거 10분이면 인터뷰 다 해줘요. 싹 얘기 정리 다 해줘요. 그게 전문가거든요. 전문 지식인이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교회 양육 부분의 전문가가 나오면 되죠. 왜 그 연구자한테 물어보면 왜 고린도 전서의 그 사건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부활로 끝나고 고린도 후서가 연보로 끝나죠. 그게 도대체 양육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10분, 5분 내에 딱 정리해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성이 어떤 그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기도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 해보니까 적어도 이게 5년, 10년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원로한테도 여쭤보지만은 우리 그 선배들이나 동역자들한테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빠른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충격 아닌가요? 빌레몬서서부터 읽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니, 에베소서에서부터 읽으면 어디 가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빌레몬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지금 이걸 일단은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무장인데요. 무장은 먼저 뭐냐면 교회가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뭐로 나오느냐? 신약교회예요. 그럼 신약교회는 여러분 무슨 말에 반대죠? 신약교회 반대는 무슨 교회의 반대인가요? 구약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구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나 남유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미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도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교회라고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면은 뭐와 뭐가 연결이 끊어져요. 구약과 신약이 끊어지죠. 그럼 붙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약교회 이전에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이거 그냥 한마디로 안 되겠죠. 구약 다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의 안내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이 강론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약 근거. 그러면 되게 궁금해져. 이쯤 되면. 야, 에베소서를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힌트를 어떤 구절에서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걸까?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신 거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648에 나오네요. 8648 한번 볼까요? 아니, 무장이 처음 나오는 이 부분 볼까요? 그러면 8646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무장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 본문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 2장 밑에 또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36장 제일 밑에 줄에 보실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전부네요. 그 전부가 무슨 교회인 거예요? 구약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에베소서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요 구약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을? 이걸 이제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 또 여기에 힌트를 가지고 풀어줘야죠. 안내를 해줘야죠. 배려를 해줘야죠. 볼 수 있도록. 신학계에도 배려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배려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에게도 풀어서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요. 그 공동으로 연구해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요. 제가 이 강론집 그 3권부터 쓸 때 이제 원로이신 이 저자 곁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요 구조가 조금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매 주제마다 이제 강론집을 써나갈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누가복음을 쓰셨거든요. 누가복음을 써나갈 때 누가복음의 이 단락은 예를 들면 대속을 통한 성취 부분에서는 구약의 어떤 근거를 가져오지? 이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야 뭐와 뭐가 하나로 붙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제 하나로 붙으니까 궁금해야죠. 당연히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인 구조이기 때문에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디를 들었나요? 8648에 보면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 여기 보면 모세로 하여금 10,000,000 명 중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쳐서 멸하도록 한 사건을 들고 있네요. 여러분 이 사건만일까요? 다른 데도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분을 쓴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무장과 관련한 사건들을 읽고 찾고 해서 여기서 이제 풍부하게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설명하게 되면 성경신학 내에서 쓰여지는 석사 논문, 박사 연구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룻밤에 후다닥 하면 다 만들어질까요? 적어도 며칠, 몇 달이 걸릴까요? 다른 주장까지 다 반박하고 하자면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을 책임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질 수 있을 정도로 어디에 내놓아도 자기가 다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려면 열을 갖고 될까요?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한 편의 논문을 쓰려면 한두 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문제 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과거에 할머니들 일제강점기 때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인 무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버드대 교수잖아요. 그 하버드대 교수를 그 논문 쓸 때까지 일본이 몇 년 동안 지원한지 아세요? 일본이 20년 이상 그 사람을 후원했어요. 18살 때까지 일본에 살았고요. 일본에서 컸고요. 일본 교육에서 혜택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백인들의 특히 미국인들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렇게도 말해요. 미국에서 장가 못 가면 일본 오면 장가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백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학 전문가가, 한국학, 일본학 전문가가 될 때까지
미국이 지금 그 사람 50 훨씬 넘었잖아요. 20년 넘게 후원한 거예요. 뭐 하나 쓰게 하려고? 그 논문 하나 쓰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지적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 잘된 일 잘못된 이걸 떠나서요. 그렇게 지식인들을 관리해요. 지식인을 관리해요. 작년에 그 사람이 뭘 썼냐면 그 관동 대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경단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 일본에 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6천 몇 명을 죽였죠. 근데 독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만 3천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신문에도 그걸 이제 좀 썼는데 뭐 반감 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주관하신다는 바탕이 안 되면 역사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썼거든요. 축소한 거죠. 어디가 맞는지 서로 공방을 하겠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 6천 명 이쪽은 2만 4천 명이니까요. 작년에 그 논문 한 편을 냈어요. 그 사람이. 올해 요 논문 한 편 냈고 논문 2편, 하버드의 역사학 교수 논문 2편이면 일반적으로 세계가 봤을 때는 뭐예요? 공신력이 있고 일본이 할 말을 대신 해준 거죠. 그 사람이 그럴 때까지 20년 넘게 후원한 거예요. 생활비, 학비, 연구비 다. 미쓰비시에서 후원했거든요. 미쓰비시가 전범 그 회사 아니에요. 미쓰비시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름도 일본인 이름으로 하버드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 그 사람 이름이. 왜요? 자기를 평생 후원했으니까. 그러니까 학자 하나를 길러서 좀 나쁜 의도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연구를 반박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이라면 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비용으로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물론 자기가 이제 돈이 많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물론이죠, 성경신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짜 성경에 어떤 부분이 나왔으면 진짜 그 방면에 좀 확실하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학교 일을 이제 서울에서 볼 때 애들 이렇게 막 머리에다가 막 성경을 막 밀어서 막 쑤셔 넣는다 이런 비난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떤 반박을 했냐 하면 그러면 머리에 쑤셔 넣어서 탁 찌르면 성경 본문 어디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까지 큰 애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그런 애들이 장안중앙교회에 있으면 나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쑤셔 넣은 걸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막 성경을 좋아서 머릿속에 어떤 선생님이 집어넣어서 성경이 그냥 온통 성경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반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필요한 일이고 그 바탕은 구조를 보면 볼수록 성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도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신약교회다 이러면 구약교회를 이미 구약도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에베소서가 왜 무장이냐 하면은요. 본문의 증거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내용의 결론으로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이 맞아요? 무장 내용이 맞아요. 머리에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데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은 무장으로 끝나요. 근데 무장인데 무슨 무장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사의 특공대가 어떤 특별한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외적인 칼과 총으로 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온몸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죠? 그럼 무엇의 심화가 맞아요? 갈라디아 5장 20절, 22절, 23절에 나왔던 무슨 열매가 더 단단해진 거죠? 성령의 열매가 더 단단해진 게 맞아요. 자, 여기에서 본문 흐름에 일단 증거를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언약이 나오죠? 창세 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언약이 거기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창세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까지,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인치시는 그 역사는 결국 유대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령한 자녀로, 말씀으로 뭐 하게 된다?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상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봐서는 무장이, 몸으로 보면 무장이 된 거예요? 무장 해제를 당한 거예요? 무장 해제를 당한 거죠. 그러면 성경 개론의 제목인 교회 무장이라고 했을 때 이 무장을, 상황을 고려하면 무장이라는 제목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현상적으로 보면. 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뭘 당한 내용이, 뭘 당한 신세인데, 무장을 해제한 당한 신세인데 이런 제목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목이 맞다면은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몸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로 무게가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무장과 관련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아는 데 있는데, 그 교회에는 실체가 구약보다 앞서는 언제부터 있었던 실체다? 창세전에 있었던 실체이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있었던 실체이므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도 무장 해제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옥중서신을 무장으로 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틀림없이 이 질문은 나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 줄 모릅니까? 사도 바울이 무장이 해제당한 건데 이게 왜 교회 무장입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졌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역사적 배경에서 반드시 나올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늘 창세전에 작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방인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전략, 그 전투 기구로 다 무장이 된 상태라면, 자, 이게 복음에 합당하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을 좀 풀면 뭐냐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엇만 생각하는 걸까요?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국가에서 잘 길러된 특수부대가 최고급 장비를 가지고 어떤 전투에 임할 때 가다 중간에 힘들다고 오면 돼요?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돼요? 죽더라도 가야 되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면,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좋고, 놔두면 뭐 전해서 좋고, 복음 전해서 좋고,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요. 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상관이 없고 온몸이 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되어 있으므로, 자, 빌립보서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풀려 있는 자든 감옥에 있는 자든 바깥에 있는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오로지 뭘 위하여만 살게 한다? 복음을 위하여만 뭐하게 한다? 생활한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처음에 부족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교회 생활에다가 맞춰서 이걸 보려니까 이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이거 힘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 제가 총각 집사 경험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 학생들 30명이 전부 다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왜? 강남노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직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갈 때 4시까지 종일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왜 노회에 이런 규칙인데 안 따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할 때마다 막 고성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데 펴봐요. 그러면 고난받으라고 했는데 저 말에 밀리기 싫어서 막 어른들한테 목소리 높이게 했던 게 너무 또 막 괴로운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골로새서 가면은 굳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회 제도고 뭐고 이게 급한 게 아니야. 무조건 뭐만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돼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요.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누가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냈던 오류에 보면 누가 하려고 해요? 제가 하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교회 생활을 어디에 있는 교회 생활과 어디에 하고 맞추려고 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운 그 교회랑 이 복음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맞겠어요? 안 맞죠. 결국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왜요? 무장하게 했으니까 전신갑주로. 자,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투쟁이 일어나요. 골로새서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전한 곳이고요. 저도 철학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철학에도 나옵니다만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가들, 사상가들, 금욕주의자들이 대거로 몰려 있는 데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행동도 천사 같은 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진짜 간이라도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죠. 천사로 가장해서 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가 행동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나 소문에 들리는 사도 바울의 겉모습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가 와요. 그리고 철학에 아주 해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이나 계시 보는 자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동은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보다 외적으로 전부 뭐해 보여요?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보다가 더 높아 보여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보다 행동 면에서나 뭐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나. 그런데 그런 자들을 무지랭이 같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단단한 이방 지식을 가지고 무장한 그들을 뭐 한다는 거죠? 부수는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무슨 생활이에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한 분들이 수고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연결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빼고요. 골로새서 지난 다음에 그런 분들이 든든한 복음의 기초를 놓게 되고 그 이후에서 디모데 전후서로 제가 바로 갈게요. 교회의 체제가 만들어져서 감독이나 집사나 권사나 여장로, 그 권사잖아요. 여집사, 남집사, 집사, 장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도 돼요. 빼보고도 읽어봤고요. 넣고도 읽어보고 다 죄송합니다. 이 짓 저 짓 다 해본 거예요. 왜 이게 어떤 틀을 짜놓고 제가 포항에서 강의를 했더니까 제가 학교에서 제 만났던 학생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분이었죠. 이분이 포항에 있을 때 그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이제 교회로 옮겼다고 하면서
미국 유학 가서 신학하고 이런 어떤 그 꿈을 꾸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러 사정이 있어서 했는데 어느 날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강론 마치고 뵈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좀 입을 열기를 어려워하세요. 좀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왜 그러시죠? 혹시 지금 그 전도사님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게 그냥 그 제가 학교에서 논리학 가르치면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역적으로 틀을 하나 딱 짜놓고 모든 내용들 다 거기에다가 맞추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박용기 목사님의 의미분석 성경 개론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교수님 뭐 논리적으로 연결을 잘하니까 그 내용에서 다른 거 빼버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갖다서 딱 연결해서 이렇게 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 말에 제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공부할 때 항상 의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 제 눈으로 확인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모른다고 하고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고.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뭐 그분한테서만 그런 질문을 했고 저는 이미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건 학교에서 당장 대학교 다닐 때 들었을 때 어떤 친구가 당장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분 틀이고 다른 틀이 많아, 홍기야. 제가 신학교 강좌, 신학 과목도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그 해석의 틀이 많은데 그것만 넌 정답이라고 그러냐? 그 당시엔 다 모르니까 다 변명을 못하죠.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다가 그랬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고 골로새서에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라난 분들이 모여서 자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을 하게 하십니다. 해도 논리적으로 연결해 나가는데 아쉬움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결을 좀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요. 자, 뭐 본문 잠시 인용하면 위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의 것은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위에 뭐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셨다?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미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일단 지나서 거기에 일념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념이란 말 빌립보서에 나오죠. 골로새서에 그런 분들이 눈으로 천사로 가장한 자도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도 찾아내고 금욕주의자들의 행위도 율법주의로 규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도 구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분들이 자 그냥 체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뭘 겪게 하냐면 교회 내에 지체들과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보다가 더 나빠지는 걸 겪도록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 테살리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바닷가예요. 항구입니다. 이 항구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고 소아시아, 예를 들면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배를 타고 직선거리로 오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오냐면 고아라든지 복음의 어떤 방랑자라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피난 온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가 끊일 날이 없어요. 난민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교인들이 가장 많은 연보가 어디에 쓰여질까요?
구제비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 오는 분들이 일단은 뭐예요? 살 수 있어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당시 고대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그야말로 빵 한 조각 먹고 못 먹고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연보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고한 그 연보를 교인들 내에서 악한 자들이 그걸 써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차려놓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다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게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모아놓으니까 대부분의 연보를 자기네들이 먹고 충분히 자기가 일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먹고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연보를 모아야 돼요. 연보를 전체 교회 회의를 하면 연보를 모아놓자 그럴까요? 연보하지 말자 그럴까요? 전반적인 여론은 해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엉뚱하게 다 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마음고생이나 덜하게 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게 아마 회의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뭘까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하면서 다 가져가서 10그릇 밥을 준비해놨는데 9그릇을 소모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데 쓰여진 거 보였고 한 그릇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털릴 줄 알면서도 뭐 하게 되는? 연보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조직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사도 바울을 고생하게 해서 합력하게 하는 거나 믿음의 굳건한 생활을 하게 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고 자기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상심하게 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게 하는 거나 연보, 구제 연보를 하게 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왜요? 능력의 크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 달만 해보고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할까요? 성경은.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래서 종말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게 하도록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른바 휴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올 때까지, 예수님이 휴거해서 공중에 올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땅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시고 와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살려놓는 동안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전신무장을 복음으로 한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넣어버리면 언제까지 어떤 고생을 해야 돼요? 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교인에게 약탈되는 정도의 일을 누가 오실 때까지 한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게 한다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게 무슨 생활이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럼 여기 거룩이 뭐예요? 어디에 있지만 어디 사람이 아닌 거죠. 땅에서 거의 털리는 약탈 수준의 교인들로부터의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만 그 몸은 이미 에베소서 6장에 뭐로 무장한 몸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진리로 무장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로 무장한 몸으로 그 몸은 괴롭게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무장해 주신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무슨 생활이 된다?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생활을 통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 생활을 딱 보고 교회 생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거지?
그렇게 맞추어서 그 참 어린 나이에 참 뭘 안다고 이 교회 생활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했으니까 참 꽤 여러 날 갔어요. 그래서요, 그 서울에 계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지방에 오면 2박 3일이다 보니까 또 교회 문제가 접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한 4, 5년 있었거든요.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4, 5년 있을 동안에 가장 많은 강론을 한 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면 강론 들을 때 이 흐름을 들을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찾으려고 들을까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이 끝나요? 그럼 서울로 가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목사님이 이러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참 갔어요. 한참 갔어. 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전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야말로 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개관하는 걸로 하고 내일 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들이 모이도록 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게 해서 이렇게 되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합니까? 조직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조직은 전신갑주를 입은 것 이전에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더 올라갈게요. 고린도, 오늘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부터 평안을 빈다는 그 말씀부터 해서, 자, 에베소서 1장 부분에 1장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털을 놓으신 사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의 몸은 터졌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것, 그리고 그 일념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굳건한 반석을 다지고 성도들 일부가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배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하면서 여부는 모아서 다른 성도를 돕고자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한 분들을 모이도록 해서 뭐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의 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정은 기득권자의 그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인 거죠? 약한 자들, 복음에 필요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뭐 하는 거죠? 행정을 펼치는 거죠. 그럼 그 행정은 구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일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면 책무와 치리가, 대표적인 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너가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으니?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책무와 치리는 조직된 교회의 지도자의 책무, 유일무이한 책무는 무엇을 전하는 일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나이가 디모데처럼 적더라 하더라도 너 연수를 무시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고, 나이 쓴 사람이라도 주눅들지 말고 너가 장로님들로부터 받았던 은사할 때의 그 예언을 꼭 지키도록 해라. 뭐가 뛰어나니까 은사를 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뛰어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책무가 되는 거죠.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뭐냐면요, 여기는 치리는 그런 장로가 또 다른 장로를 세워서 자기보다 더 험한 험지에 넣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골로새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한 다음에 더 극심한 고난에다가 넣고 견디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로 키워서 그런 교회를 조직하게 해서 잘 조직된 교회가
그곳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그 장로가 다른 장로에게 더 험지로 보내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혼자 크레타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죠.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크레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진짜 복음 들어가기 힘든 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이면서도 교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 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떤 교회냐면 디도가 갔던 바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거짓 장로들을 구분해내는 일이 바로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는 뭐냐면 교회에 진리를 세우도록 후배들에게 진리를 단단하게 다져두는 것이 여기 진리라면은요. 여기 진리는 거짓 지도자들을, 거짓 장로들을 뭐하는, 구분해서 그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뭐가 아니면, 그러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무장한 분들이 지금부터 투쟁하면 됩니다라고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뭐가 들어있어요? 화평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또 비슷해요. 이 구조가. 여러분, 근데 이 빌레몬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가 가르쳤고, 내가 도와줬고, 내가 생활의 일정 정도를 책임져 줬고, 모든 것을 나와 있으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성장한 자라면, 쉽게 말하면 내 자녀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 한마디 해도 돼요? 명령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디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 조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축내고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죽을 신세가 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종하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잖아요. 신복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같이 목숨을 같이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많이 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 좀 쓰겠다라고 그냥 통보해도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되죠. 그런데 지위가 높다고, 요즘 말하면 갑질이죠. 그런 세상 말로 일어나는 갑질과 같은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빌레몬서에 나타난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서요, 참 저도 많이 봤는데 반말 하잖아요. 선후배들이 만나면은 야, 자 하고요. 뭐 목회자가 되면 자기 형님이나 부모뻘 되는 사람한테도 무슨 장로 무슨 집사 이렇게 그 자기 권위에 의존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요. 진짜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조직됐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명령 문화로 가버리면 뭐가 깨져버려요? 뭐가 깨져요? 화평을 깨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도록 선배로서 안내하는 거 이상이야도 아니에요. 왜? 안내해주고 성령께서 따라오게 할지 따라오지 않게 할지, 합력하게 할지 배신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지나왔지만 디모데 후서에는 아까 뭐가 나온다 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아시아 모든 교회가 다 떠났대요. 떠났대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명령으로 가서 명령해서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혹독하게 빌레몬서에 오면 너무나 자신과 자신의 뜻에 맞게 복음에 합력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자발적 신앙에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하여 뭐 하지 않게 한다? 함부로 명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화평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제 무장이 뭐로 했지만 뭐 하지 않는 뭐로 끝난다? 조직 문화처럼 보이지만 명령하지 않고 화평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체제가 누구 중심으로라야 가능하다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내일은요 17권까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17권까지 해서 적어도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방향에 따라서 그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또 더욱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십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아니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는 지체들, 동역자들,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